한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다가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딱딱히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분부 또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지내신 행보를 살펴보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이 30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것에 따르는 증거인 많은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는데 3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에게 붙잡히셔서 또 로마군에게 넘겨졌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흘 후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즉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명령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wait 하라고 하십니다. 자, 약속하신 게 뭡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 이유 역시도요,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왜 필요하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그 선물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증인이 하는 일이 뭐죠? 자, 증인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있을 텐데 그게 어디입니까? 예, 전혀 들리지 않지만 예, 법정일 겁니다. 그죠? 증인들이 법정에서 뭘 하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증인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허위로 만들어낸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요. 오직 보고 듣고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죠? 맞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통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합니다. 이렇게요. 증인의 역할은 뚜렷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보고 듣고 아는 것, 체험한 것, 다시 말해 진실만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안 것들을 증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증언하라고 하시냐 했을 때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 누구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예수님께 보고 배운 것들, 또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증언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좀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요, 제자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증인들이 아닌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증인이 되기에는 not good enough,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3년 전에 자신의 가족, 자신의 직장,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증인으로 살기에는 부족하다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봤습니다. 또 잠깐이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물을 걷기로도 했습니다. 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고기와 그 빵을 직접 먹었을 겁니다. 또한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요, 장님이 앞을 보기 시작합니다. 벙어리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합니다. 문둥병 같이 절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고침을 받고요, 이렇게 수많은 병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직 증인이 되기엔 부족하다 하시는 겁니다. 또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요,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했던 도마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넣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하십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부족합니까? 권능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 헬라어로 보시면 두나미스입니다. 자,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자, 이
두나미스란 단어를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신약에 12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두나미스는요 스스로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능력, 파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씁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이 파워,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더 많은 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짐에 갔는데 저기 아령이 있어서 한번 들어볼까 해서 들어봤더니 안 들어지네요. 그죠? 왜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안 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파워를 키워서 힘을 키웁니다. 식단 조절을 하고요. 운동을 조금씩 해나가서 점차 더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제서야 들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경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파워는 보통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파워, 두나미스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나미스 권능, 파워를 키우거나 개발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8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랍니다. receive, 받으랍니다. 자, 누구에게서 권능을 받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께로만 받을 수 있는 파워가 있는데, 권능,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게서 두나미스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나미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으면 그제서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증인이 되는 것은 그냥 진리를 아는 것,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한 것, 이걸로는 충분치가 않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두나미스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인 두나미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 두나미스가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두나미스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요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 보호 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실을 아는 것 외에도 그 진실을 표현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자들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가 예수님께서 위험한 곳을 가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함께 죽자 그럽니다. 대단하죠? 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불러다가 꾸짖기까지 하면서 꼭 예수님을 꼭 지켜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본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널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다, 의아하게 여겼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astonish, 놀랬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뭐죠?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드디어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자, 겁쟁이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담대함이 생겼죠?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그 답이요. 한 12절 올라가시면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요. 뭐요? 성령의 권능인 두나미스를 받으니까 담대히 이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나미스는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줍니다. 자, 또 두나미스 어떤 능력을 주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줍니다. 왜냐? 예수님의 증거를 하려면요, 그냥 내용만, 인포메이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을까요? 특히 미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받아서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역시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는데 본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그 순간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밖으로 나아가서요, 돌로 치며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머리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요, 이젠 죽겠구나 싶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을 저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 힘의 원동력 소스는 뭐냐 그랬을 때 이 역시도 7장 5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나미스는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허락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나미스는요,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라고 했는데 왜 하는 건지, 뭘 증거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제자들의 발언을 보면요, 그들이 왜 증거를 해야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께 와서요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까요? 이들은 아직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회복 무슨 의미죠? 뭔가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 것을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랬으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옛날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언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라 그랬을 때요. 다윗 왕이 지배할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이요. 실질적으로 왕권을 잡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았고요. 시련과 또 오해도 받았고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순탄치 않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 정상에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 했고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도요 왕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을 차지하기까지에 순탄하지가 않은 겁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요. 오해를 받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부활했으니 예수님께서 언제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실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얼핏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돌려 말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왕권은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고 뭐예요? 왕의 왕 주의 주, 모든 온 세상의 왕이, 온 피조물의 왕이 예수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누군가 왕이 됐어요. 소식을 알려야겠죠, 그죠? 왕이 새로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세워지면 뭐 TV를 보고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또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왕이 세워진 것을 알렸죠? 사람들을 보내서 곳곳에 보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을 때는요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가서 알리고요 사람을 보내서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가서 알렸다 그랬고요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까지 알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서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음을 알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왕이 왔음을, 이 온 세상의 왕이 예수임을 선포하라고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나미스를 받으면요 그들의 방향, 그들이 누구의 지금 부르심을 받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인 두나미스를 받으면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사랑과 용서가 생기고요 또 방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두나미스가 필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셨습니까? 4군데 장소를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는 유대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와 네 번째는 땅끝까지 이렇게 4군데의 지역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지역이요, 그냥 랜덤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뭘 상징하죠? 이게 뭘 상징하는지 저희들이 알려면요, 저희들의 시선에서 보면 안 되고 제자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상황에서, 입장에서 우리가 이 네 장소들이 뭘 상징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디 출신들이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요, 또 2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일들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도 더 이상 같이 안 계십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죠?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게 바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처에서 있으면서 문을 닫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게 물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신 이유지만, 원래 처음에 여기 있었던, 머물고 있는 이유는요, 두려워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두려운 곳이고요,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를 죽인 곳입니다. 그들의 랍비였던, 그들의 리더인 예수를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죽이려고 위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이 두려움이 실체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협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5장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옥에 갇혀서 채찍질을 당하고요, 그 다음 장인 6장은 스데반이 붙잡히고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공개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이요, 핍박의 상징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의 상징입니다. 이런 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 보러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두 번째는 유대입니다. 유대 지역은요, 제자들과 예수님께는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한 곳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요, 또 그곳에는 같은 문화와 또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유대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또 자세히 보시면 온 유대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요, 본인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곳도 소홀하지 말고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를 보면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가기 싫은 곳, 불편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요,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좀 깊은데요, 이 당시부터 90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그러고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세우고요, 또 나머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져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에서 절기 때마다 유대인의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그때는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참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때부터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믿기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어야 할 장소는 예루살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0년이 지납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뭘 하냐 그랬을 때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혼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죠? 그들의 이방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죠? 그들의 이방신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신을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의 종교와 또 유대교가 혼합되면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고요. 또 그 모세 오경들도 손을 대서 그들의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손상시키고 또 예배를 훼손시키고 또 우상을 받아들인 이단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는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잡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뭡니까?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내려오려면 당연히 제일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들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요 돌아서 왔습니다. 왜? 며칠 더 걷는 것이 몇 시간을 더 걷는 것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그 스토리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요청하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느냐, 물을 달라 하느냐 하면서 의아하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인 제자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외국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 고생스러운 곳입니다. 저희처럼 정보가 다 있어서 인터넷에 제가 크로아티아를 갔다 왔는데 크로아티아가 어떤 나라인가 무슨 역사가 있는가 알아볼 수도 없어요. 모릅니다. 일단 가봐야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저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아, 비행 시간이 멀구나. 돌아오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거쳐서 와서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갔다 와도 24시간이 긴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야 합니까? 교통수단도 없어서요 걸어가야 하고요. 갔더니 언어도 달라서 언어도 배워야 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럼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익숙하지 않고 고생스러운 곳입니다.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두렵고 위험하고 친근하고 거부감이 들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가 필요한 겁니다. 두나미스가 있어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도 할 수 있고요. 두나미스가 있어야 나의 가족들과 동료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그 두나미스가 있어야 불편한 이들,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두나미스가 있어야 고생을 감수하고도 먼 땅으로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 콜링은요, 그냥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두려운 예루살렘이 있을 거고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유대가 있을 거고요, 우리에게도 불편한 사마리아가 있을 거고, 또 고생스러운 땅끝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담대함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인 두나미스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두나미스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미워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께 구하면,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두나미스를 주셔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으로, 또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여름 선교를 마쳤습니다. 5월달에 멕시코 선교를 시작으로요, 볼리비아를 다녀왔고요, 또 베이사이드 플러싱 지역에서 플로우를 해서 어린이 사역을 했고요, 또 오하이오에서 난민 사역을 했고요, 웨일즈 어린이 사역을 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웨일즈에서 킹덤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크로아티아 선교를 마침으로써 모든 여름 선교가 끝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지. 플로를 통해서 베이사이드 지역, 플러싱 지역에 많은 어린이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학부모와 그들 어린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하이오를 갔습니다. 12시간이 떨어져 있는 먼 곳에 가서요, 그곳 난민들에게, 버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두나미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또 볼리비아, 또 웨일즈에서 어린이 사역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요,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두나미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2주 전에는 웨일즈에서 킹덤 시리즈를 했습니다. 한 5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무신론자들, 무슬림 사람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자살하려던 사람들, 어릴 때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고요, 무슬림들이 성령을 받아서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에 오기 싫어했던 선교사님 자녀들 얼굴이요, 진짜 무슨 너무 어둡고 그냥 내가 여기 왜 있어 하는 표정으로 왔던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에는요, 5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진짜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선 이제 부모와 함께 같이 선교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우울증이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자살 충동하려고
부엌에서 식칼을 갖다가 자기 배에 찌르려고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들이 회개하면서 회복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고 했고요, 성적인 죄와 중독에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이제 새롭게 살겠다고 선포하며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또 크로아티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치유하셨고요, 또 세대와 다른 문화권들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용서하면서 예전에 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화합과 회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능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도, 선교지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뉴욕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두나미스를 받으셔서 거기에 순종하시면서 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두나미스, 그 권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예루살렘으로, 또 우리에게 친근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 유대로, 또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미워하는 사마리아로, 또 힘들고 고생스러운 땅끝까지 가셔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이 콜링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구하십시오. 성령께 구하십시오. 두나미스,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려워하신 점 있습니까? 권능을 구하세요. 주님께, 성령님께 두나미스를 구하십시오. 주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화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두나미스를 구하시면 이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더 전하기 어려우시죠? 우리들의 친구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두나미스를 허락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생스러운 것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나미스를 받으셔서 내가 주님,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길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그 콜링에 예스하겠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두나미스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두나미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뉴욕에서 두나미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목회하는데 두나미스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능과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저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님,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가족들에게, 또 주님, 저희들에게 친구와 동료들에게, 또 학교 동료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나미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거짓된 말만, 주님, 저희들이 위선자같이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삶과 저희들의 말이 하나 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복음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주님께서 두나미스를 주시면 저희들이 순종하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두나미스의 능력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주님, 성령께서 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있습니다. 주님, 두나미스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과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